이사야 6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12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마음이 숙연해지기도 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그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하는 자를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넘어섰어요. 이제는 심판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심판의 와중에도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사람들을 찾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유대 땅 전역에 내려질 하나님의 진노를 향하여 눈물의 성을 쌓고 눈물로 유대의 무너진 신앙과 질서를 가로막고 서서 용서를 구하는 그 눈물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 유대의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루터기들을 하나님은 그 진노의 와중에서도 찾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버렸던 그 사람들을 향해 진노하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자비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 그 심판의 와중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그 속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찾으시는 거예요. 눈물로 막아서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을 찾으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도 같은 말씀이에요. 이사야 66장 10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서 언제나 등장했던 그루터기 같았던 그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도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그 백성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진정한 제사장들, 중보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12절부터의 말씀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갚아주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14절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그 도성을 눈물로 섬기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손을 그에게 나타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제 12절부터는 그 손이 어떤 손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그 손은 평강의 손이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주리라 하십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평강을 말씀하실 때는
이 평강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지 않아요. 수많은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의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며 전진해가는 데서 오는 평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불안해하잖아요. 늘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날을 예측할 수 없잖아요. 또 내가 닥친 상황을 내 스스로 다 감당할 수 있는 상황만이 내 앞에 놓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의 무능함과 또 알 수 없는 그 내일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염려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오늘 내 앞에 닥친 일들이 너무나 두렵고 불안해서 떨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항상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 있지 않습니까?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늘로부터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 평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물결이라는 거죠.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 그 평화의 물결이 흘러내려와서 나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오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을 극복하고 전진해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덮어준 사람들, 그들이 바로 눈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눈물로 이 민족의 교회를 가슴에 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손을 내밀고 계시고 우리가 그 손 잡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손은 영광을 주시는 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자신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그렇게 헌신하는데, 교회를 위하여 성을 쌓고 교회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며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데 보면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분들 보이지 않으십니까? 나이든 누구이든 그럴 때 우리 자신이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과연 어제 말씀처럼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잊으신 게 아닐까? 하나님 없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렇게 초라해 보이는 그런 우리가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원히 초라해질 수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싸움은 시련이기도 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묶고 있는 악의 세력이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에게 시련은 거듭되고 있는 거예요. 악의 권세와 싸우느라 지쳐서 초라해 보일 때도 있다라는 말이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초라해지면 내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조롱도 가끔 들을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초라함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냇물이 흘러넘치듯이 뭇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광을 칭송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무엇인가 내 삶에 손해가 찾아오고 내 삶이 묵혀있는 것 같이 느낄 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슴에 끌어안고 그렇게 눈물의 성을 쌓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존귀하게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손은 위로의 손이에요. 11절에 보면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말씀하세요. 또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이 마치 엄마의 품과 같다는 거예요. 영광과 평강의 젖을 늘 풍성하게
빨고 그렇게 편안히 잠든 아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위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13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하십니다. 어머니의 위로라는 게 어떤 위로입니까? 다 감싸주는 위로예요. 눈물 닦아주시는 위로예요. 힘을 잃은 자에게 용기 주고 장하다고, 잘했다고, 너는 최고라고. 아무리 못생긴 아이라 할지라도 엄마 눈에는 세상 그 어떤 아이보다 이쁘잖아요. 그래서 너같이 세상에 이쁜 아이는 본 적이 없어.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손길은 그런 손길이, 날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위로의 손, 애통하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위로의 손, 그 위로의 손, 그 품에 안겨서 마음껏 풍성하게 위로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네 번째는요, 생명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는 손이에요. 14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고통은 뼈를 썩게 하잖아요. 슬픔은 뼈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위로는 뼈를 살리는데 풀의 무성함 같이 생명 가득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눈물의 성을 쌓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슬픔이 우리의 뼈를 녹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뼈가 생명의 풀같이 그렇게 가득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생명의 눈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은요, 진노의 손이에요. 공의의 손이라고 얘기하시죠. 진정한 위로가 뭐예요? 너무나 속상하게 만들었던 그 불의한 자들의 그 불의함에 내 마음이 얼마나 상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때가 더딜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눈물의 성을 쌓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이러저러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있잖아요.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눈물의 성을 쌓는 사람들, 우리 교회인들 허물이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허물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허물 많은 교회예요. 그러나 그 허물을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 앞에 용서의 눈물을 구하는 사람들, 그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만약에 이 세상이 이렇게 썩어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어딘가에서 눈물의 성을 쌓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 사람이 나에게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 놀라운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복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손길을 사모합니다. 주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눈물의 성을 쌓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도 눈물의 성을 쌓습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라 할지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눈물로 긍휼을 구합니다. 오셔서 이 민족의 교회, 이 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